자,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못 뵙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우리 교회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일 겁니다. 그렇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좀 계시다가 미국 본부에다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기록해서 보냈냐면요. 한국 선교를 잘 하려면 서열 의식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서열 의식이라 함은 한국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반드시 있는데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미국에다 선교 본부에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선교 보고를 받은 이 미국에 있는 본부에 있는 분이 한국 상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의 집에는 방마다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했다고 하죠. 사실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방문하면 아무데나 앉지 않죠. 일단 눈치를 보죠. 내가 몇 번째 서열에 들어가나, 내가 과연 저기에 앉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순간적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은 피해주고 자기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 지키고, 그래서 자리에 앉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누구나 다 한국 사람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윗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예의 범절로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르게 항상 서열을 따진다는 거죠. 내가 과연 몇 번째인가, 이 조직 안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신 분들은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번이 몇 번, 몇 번이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반말로 할 건지 아니면 존칭어를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이나 또 누군가에게 강조를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여러분, 어떤 단체이든지 항상 거기에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좌하는 누가 있습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든지 부회장이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칙이든지,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칙에는요, 부회장의 회칙을 단 한 줄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회장 유고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부회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딱 맞으면 사람들은 회장이 없을 때만 부회장이 일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회장이 무슨 사고를 당해야 내가 그 일을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죠. 부회장으로서의 고유의 업무가 적혀있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칙에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망라해 놓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칙에는 유독 부회장의 역할은 회장 유고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회장의 위치나 그 사람들이 맡았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선교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부회장은 회장이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없으면 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회장이니까 회장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보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늘 2인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좋아했고요. 앞에 서서 나보다 먼저 일할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부회장의 모델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나바가 참으로 필요한데 어떤 모습이 진정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사는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자, 일단 그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요셉이 원래 본명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닉네임이죠. 별명입니다. 근데 이 별명을 누가 줬습니까? 사도들이 줘줬습니다. 어떻게 줘줬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옆에만 가면 누구든지 기분이 착 처졌다가도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막 살아가지고 업돼가지고 뭔가 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주위의 관계들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12사도들이 당신은 이름은 요셉이지만 별명을 지어주겠소. 바나바라고 하시오.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자기보다는 남을 더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본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더 익숙해져 있죠. 그의 별명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여러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섬이죠.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 지금은 위에 절반은 터키 거로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절반은 또 그리스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브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부촌,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 곳이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막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다고 했잖아요. 서로 나누기 좋아했잖아요. 누가 모자라면 내 것을 갖다가 주는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내가 내 것을 좀 팔아서 좀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도네이션을 한 거죠. 헌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자. 사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위로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너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고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부흥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때에 바나바가 보니까 내가 빨리 그 부분을 좀 채워야겠다. 그래서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는데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바나바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따라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따라하다가 죽음을 맞는 사건도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위로가 되고 사도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는 바나바가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한 사울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을 한 이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되고 싶어 했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을 믿는 누군가가 이 지역에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성도 오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하죠. 우리 교회에 이단을 전파를 오는 것은 아닌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와서 누군가를 끄집어내어 가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을 잘 표현했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회심했다 그러고 그가 이제 제자들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죠. 제자들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가 이 사울을 대변해 주냐면 바나바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는,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제자들과 사도들과 일반 예수의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대변인 노릇을 했듯이 바울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바로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을 대신해서 신원 보증뿐만이 아니라 간증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음 절 28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로 이 앞절만 해도,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제자들이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도 만날 사람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신원 보증해주고 그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고 나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거하기 시작했다는,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어서 자유롭게 그 교회를 왕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한 사울이 곧바로 어떤 사역을 시작합니까? 그 다음 절 29절 볼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었는데 반대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를 담대히 전파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 반대파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나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에 회심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다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고향인 이 다소라는 곳에 가서 숨어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회심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찾습니다. 이제 좀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회심한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교회는 그 용기 내어 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 주위에 그동안 그들의 삶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회심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섭고 피하고 수군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심한 사울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일이 어려워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의 오래된 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한 그날에 당연히 첫날이니까 설교가 얼마나 서툴고 어눌한 부분들을 표현을 말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가 너무 엉망이라고 용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비판이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결국 젊은 신학도를 세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좌절을 맛보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다른 잡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까지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결국 마침내 그는 신학을 포기를 하고요. 다른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를 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서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다면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 이게 반 빈센트 고흐의 전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위대한 설교자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만 그 교회에 있었다면 그의 설교가 좀 어눌하고 별로 은혜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건면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위대한 화가로서의 고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고흐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그를 세워주고 그에 대해서 신원 보증해주고 그 대신 많은 사람 앞에 그를 인정하는 그런 간증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세워주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가서 성경은 사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핍박하지 않으니까 핍박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었던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들까지 지역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신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있습니다. 돌파구는 바로 교회의 바나바 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바나바가 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앙케이트 교사에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새신자가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찬양대에 음악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첫 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나에게 전달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 새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불신자 한 명 전도해서 신자 만들기가 정말 힘든 시대이건 맞지만 그러나 유일한 돌파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바나바로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성령의 위로도 성령의 축복하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바나바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일을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를 부르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만 보냈지 다시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가 거기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인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숫자로 많은 이방인들이 불러 모아져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이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함이 부흥하는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더 많은 사람이 맞겠죠. 착하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이 표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를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나바의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 이때가 바나바는 피크입니다. 바나바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이렇게 일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바울이 있는 다소로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는 이 표현밖에 없지만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주소도 몰라,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어느 집에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다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 그의 고향으로 찾으러 갔다는 이 원어의 원문이 이걸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아까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할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으며 그가 어떻게 눈이 떠졌으며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나바는 다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눈이 멀었잖아요. 강한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에게 가서 눈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거절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들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에 나도 물론 하나님께 교회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하나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인 사울이 필요하구나. 사울을 함께 와서 이곳에 동역하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사람이구나. 그는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다소에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 딱 1년을 함께 동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큰 무리들을 가르쳤더니 가르침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별명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밖에 나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목회에서 훈련시켰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내의 가르침만으로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또 그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지도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도 높아야 하고 그 지위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어야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도자는 달라요. 성경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성공하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섬기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바나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준 제자들 예수님 어깨에 세우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온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더 큰 일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죠. 바로 바나바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역할. 그래서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인물을 요구한다고 많이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인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바나바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나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로 사는 삶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인자의 삶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로 사시겠습니까? 그 바나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바나바로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인자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가 1인자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세움을 받으려고만 했지 제가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워주는 바나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어깨를 밟고 누군가는 서서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바나바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나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그가 가진 것도 풍성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자리와 지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만들기에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참으로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사울을 그는 사람들 앞에 세웠고 그의 대변인이 되어졌고 그를 신원 보증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그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인자의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늘 1인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귀한 자부심과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도 바나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그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귀한 모델을 바나바가 본받았듯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바나바로 세우시고 바나바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갖고 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삶을 우리는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좋았고 누구보다 위에서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누군가를 감시하는 우리는 그런 자리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 어깨 위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삶, 아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짐해 봅니다. 세상에서 회심하고 들어오는 사울과 같은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얼굴도 잘 모르고 처음 온 것 같은 그들을 향해 바나바와 같은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여, 바나바와 같은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